기를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여러분 머리 위에 그대로 있어요. 변한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늘도 들려지고, 그 말씀 하시는 분이 누군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얻은 그 자꾸 제목이 생각하는데, 최후의 순간에 얻은 생명. 여러분 좀 내용을 보신 학생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먼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다 얘기 안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는 이런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를 때 강도 2명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강도들 2명도 예수님 좌우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냥 사건적인 거지만 좀 교훈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좌우에 2명이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한 명의 고백과 또 한 명의 고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환경에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한 사람의 고백은 달랐을까?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당신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눈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그거 관념으로 예수님한테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그럼 내가 보면 믿겠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의 마음은 안 좋은 마음들인 것을 알지만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사람도 덩달아서 그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비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몇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강도,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고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좌우의 강도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저분의 기도 소리를 들었죠. 37절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명패를 보니까 위에 글이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라틴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는 모든 주변에 모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폐 글씨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백이 이제 달라집니다. 구원은 뭔가 점차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인가 하고 나아가서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점점 변해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동일한 소리를 듣고 동일한 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동일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하는 자신들의 구원의 가치관을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 사람은 지금까지 듣고 본 것을 통해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그 아는 분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 죽음 후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기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인식이 들어왔습니다. 들은 말씀, 들은 내용을 통해서인지 선생님은 그렇게 분별해요. 왜 그러면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듣고 본 것은 이거 그 전에 뭐 어떤 것을 들었든 성경의 내용은 그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소리, 이분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리고 명패에 쓰여진 글씨를 봤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정말 이분이 그 구원자인가? 이분이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유대에 오기로 한 하늘의 왕이신가? 이 한 사람이 그런 마음속에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고요. 죽음 후에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이 방금 말씀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신의 죄악됨,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한 명의 강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3절 그런 고백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죠. 23장 42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라의 왕인 것을 압니다. 이분이 그 나라에 내가 갈 나라의 왕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의 왕인 것을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악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나 좀 기억 좀 해달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죄인을 향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듯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어보면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은 어디 갔겠나 물어보면 다 천국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한 명은 천국에 갔을까?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열이면 열, 우리 학생들 들은 학생들은 다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인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하나님, 이 강도에게는 정말 말씀하셔서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 낙원에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 마음에 왜 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은 왜 안 되는 거냐는 거예요. 왜 강도의 하나님이고 강도의 그리스도고 강도의 왕이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못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강도는 거기 가 있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는데 어떤 선행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결코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볼 수는 없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받을 정도의 죄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겸손히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이 한 명의 강도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낙원에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았으면 그래도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도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가면서 야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선행과 앞으로 있을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이 비로소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나가서 부탁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이 들었어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말씀한다고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죄인인지를 듣고 내가 정말 돌아가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지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몇 가지의 죄를 지었으면 그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그 죄, 그러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디모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어서 가끔 물어봅니다. 디모데 학교 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 디모데 학교 학생답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높이면 서울대 학교 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 서울대 학교 학생답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죠. 학교 입학하면 됩니다. 그게 단순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이 죄인 거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나와서 고백할 기회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얼마 전 이런 자매 간증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교제 시간을 이 땅에서 나누셨어요. 정말 빛이신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교제가 있었죠. 마지막 만찬 시간.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듯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빛 앞에서 빛이신 주님 앞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누구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면서 누구십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죄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여전히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죄입니다. 눈앞에 보이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자기가 원하는 왕,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나간 시점을 가리켜 성경에는 밤이더라. 이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시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은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변명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가리고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 변명하고 원망하는 이 목소리밖에 할 수 없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들려준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이루셨습니다. 완성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는 마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정말 내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래 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더 무서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내가 원하는 구원자가 되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 한 명의 강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옥 갔을 거예요. 지옥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여튼 그것은 가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 들여다보면 제가 요거 끝나면 언젠간 돌아가겠죠. 제가 언젠간 돌아가겠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기준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내 때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돌아가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할 때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많이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살아있는 건데 오늘도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누이 성경에서 우리 뭐 좀 어린 학생들 잘 모를까봐 의사로서 너희가 병자니까 그건 아프면 병원에 와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니 하고 얘기해 주면서 비유로 설명을 해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유를 나에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볼 때는 네 맞습니다.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하고 다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아픈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22절에도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않냐 아니하냐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찾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픈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아프대요. 근데 나는 안 아프대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맹신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강도의 하나님, 강도의 구원자, 강도의 왕은 인정하지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는 안 받아주고 있는 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면 받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구원해 주시겠죠, 주님이. 안 해주실 수도 있고. 방금 형제님 얘기했지만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 삶의 끝이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도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아까 형제님 얘기했지만 어떤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죽고 이런 것이 그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그런 삶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들을 때는 잘 인식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서는. 에스겔서 33장처럼 30절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공연 봤어요. 좋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고 오페라의 좋은 공연 하나 본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돌아가서 박수치고 돌아가서 내일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그때 가서 얘기해 줄 거래요. 돌아가셔서 정말 이 강도의 이야기 한번 펴놓고 이들이 계속해서 비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는 그런 자 중에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면 그 중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나는 그들과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주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어려운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 같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래도 성경 좀 읽어야지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 어떤 교회도 좀 잘 다니는 이런 좀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조건이 좀 되지 않겠나.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표현이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99%예요. 1% 제가 채울게요. 하나님은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시래잖아요. 그럼 함께 하시겠대잖아요. 또 어떤 학생은 구원 후에도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 힘들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인데 내가 그거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니 벌써부터 막막하고 힘들죠.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 좋은 마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나님은 오늘 그런 부르심의 음성에 내가 가지고 나갈 거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할 거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좋은 마음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의 그 의,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올려놔 보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입고 있던 그 옷의 고름처럼 그런 뜻이에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분명히. 예,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신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학생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